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신명기 19장 21절 본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개념은 동해보복법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럼 똑같이 너도 눈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다치게 했느냐? 그럼 이로 갚아야 된다. 자, 이렇게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이것은 이제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도 있고 레위기 24장에도 있는데,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죠. 예를 들어서 21절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다음 단계가 있었다는 것, 그 이면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금지 조항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과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결국 그 의도가 원래 다른 것에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사역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사역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가 내 이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사역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눈이 없어요.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지하거나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라고,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가 내 이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보죠. 그렇죠? 눈이 없었다가 나중에 죽음에 맞이한 사람 누굽니까? 삼손. 눈이 뽑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건 이제 머리카락 잘리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인의 말, 들릴라의 말을 들어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눈이 뽑힌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와 상징과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되어 주셔서, 눈을 가지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는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가 내 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젖먹이 상태잖아요. 젖먹이가 이가 없죠. 그러니까 먹여주는 대로 엄마 젖이나 우유나 이런 걸 이렇게 먹여주어야지만 먹지, 우리가 이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씹어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간다.
이가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가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가 이가 생겨요. 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씹어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씹어먹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겉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껍질이 깨어지고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먹게 된다는 것이고, 또는 지각과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즉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점점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이전에는 말씀을 먹지 못하다가 이제 말씀을 먹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은 개념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럼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이 내 발이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보면 이제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증인, 두 증인, 세 증인.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이 등장할 때는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1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죠, 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 혼자 있는 상태. 성경에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말씀이 없고 영이 없는 상태가 하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증인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말씀과 연합한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때부터 이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전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페시, 생명이 되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살아있는 영혼이 부어주시는 그게 호흡인데, 그 호흡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영혼,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돕는 배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이렇게 혼자 두지 아니하고 말씀과 결합하도록, 하나님의 영과 결합하도록 하는 것을 두 증인, 세 증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혼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느 정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원래 해왔던 애굽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것과 연합하여서 자, 같이 우리 가운데 감당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세 등이 된단 말이죠.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하신 바, 자, 그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긍휼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잖아요. 긍휼이 여겨야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긍휼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좋지 않는가? 근데 왜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긍휼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어디로 쏠려야 되느냐? 과거, 옛 본성 또는 육신의 본성 가운데 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의 것을 끊어내고 절단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옛날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거 내가 원래 그랬던 것들이야, 그걸 미련을 두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뭔지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옛것이 남아서 그 쓴뿌리가 남아서 자꾸 과거를 동경하거나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 자, 이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단호하게 결단하고 변화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민수기 이렇게 광야에 나타날 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민수기 11장 5절부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배고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를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What's this라는 뜻이었잖아요. 만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우리말로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십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저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들도 오호라 말씀이 어렵도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제자들 떠나가기도 합니다. 만나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세상을 잘 사는 법,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뭐 잘 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애굽에서 있을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능률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창고를 크게 지을까, 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꾸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뜻을 자꾸 이해하려고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에 기울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눈이 생기게 하시고 이가 생기게 하시고 손이 생기게 하시고 발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발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손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직접 자기가 뿌려서 가꾸어서 길러서 먹게 되는 거. 이걸 이제 농사법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성장하는 그 과정. 신앙,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심고 예배로 심고 믿음을 심고 찬송을 심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로 이것들을 직접 감당하여서 직접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는 대로만 먹었고 만나로만 먹었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처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 이전에는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감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또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늘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도록, 배워가도록, 것을 이렇게 담아내도록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감당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똑같이 장애를 입히거나 똑같이 되갚는다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오른뺨을 할 때 왼뺨을 들어서 이걸 사랑이라고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사랑 맞죠. 그런데 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유, 잘 생각해보면 원수 사랑하기 힘들어요. 내 가족도 한번 미움 털이 바뀌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교회 다녔다고 이제는 저 사람 받아들일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것이죠. 언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점유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충분하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채워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계속 말씀 부어주시고 그의 사랑의 어떤 일을 보여주셔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연합하기만 하면 돼요. 그와 결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 사신단 말이죠. 이것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걸 붙잡기만 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여겨줄게. 그래서 칭의, 그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좋은 친구 사귀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면 강남 가면 뭐 이런 친구 사귄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친구, 오늘 보면 이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웃이라는 단어와 친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랑 똑같습니다. 신기해요. 목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웃, 친구, 목자. 자, 성경에서 누구를 이웃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몰랐죠. 그렇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강도 만난 자, 그 도운 자가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나서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긍휼이 없었는데 그 긍휼을 맛보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된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일직선, 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자꾸 주변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뿐이죠. 아무리 애들 써도 이 속 근본만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내 안에 마치 기적처럼 겨자씨가 부어져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천 명, 수십만, 아니 수억 명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몇 명이나 완성이 됐을까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으니 찾지도 않고, 찾음이 없으니까 다 모르는 상태, 껍데기의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더듬어 알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뜻을 알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지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먼저 초청하시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자꾸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 원래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그저 예 원래 아니요 했던 자가 예 하는 자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마치 부모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걸 먹고 마시고 사랑을 겪고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면 때가 되면 아이가 자란단 말이죠. 저절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때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 구원의 약속,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래서 숨을 내쉬매 그들이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령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